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뻐하지 않고 염려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세상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부모, 우리 이웃, 내 직장의 일, 돈을 은행에 넣어놨는데 누구를 빌려줬는데 이런 염려,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보고 염려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일도 염려하지 말고 가정의 일도 염려하지 말고 교회의 일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맡기지를 않습니다. 자꾸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일할 게 없어요. 얘가 지가 뭐 알아서 다 한다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사탄을 따를 수도 있고 우리가 마귀를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돌과 바위같이 나무같이 로봇같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고 나는 너를 나의 형상과 비슷하게 만들었으니까 너는 자유롭게 나를 따라라. 나에게 기도하면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매를 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해라, 착한 일을 하라 하는데 오락을 하고 놀러만 다니고 나쁜 일을 하면은 아버지가 붙들어가고 매듭고 때립니다. 하나님도 반드시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구원한 자녀들이라면은 거듭난 백성이라면 반드시 매를 들고 때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목사인 저도 항상 기뻐하지만은 가끔씩 가다가 웃자다가 한 번씩 기뻐 안 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를 염려와 근심으로 몰아가고 또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을 겪어요. 힘든 일도 있고 아플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뭐 직장에 다니다 보면은 뭐 상사들한테 욕을 넘을 때도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내 말만 듣고 따라라 하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기뻐해라. 기뻐하는데도 항상 기뻐해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계획된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이 너희를 향한 생각이 이렇다. 무엇이냐?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기독교인이라면은 너희들이 나의 아들과 딸이 맞다면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대로 살아다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현재 진행형으로 웃자다가 한 번이 아니고 매일 매 순간마다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기뻐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헤도네요. 한 가지는 카라입니다. 헤도네는 육체적인 쾌락을 헤도네. 영어로 enjoy, 즐기다. 즐겨라.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즐겨라 안 합니까? 우리 즐겁게 살고 즐기자고. 그리고 카라는 영적인, 정신적인 즐거움입니다. 이 헤돈의 육체적인 쾌락은 세상적이고 마귀가 줄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 카라는 영적인 즐거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은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있어요. 뭐 술을 즐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술 마시면 잠시는 즐겁습니다. 그러나 술 깨면 괴로운 게 더 많습니다. 담배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즐기다 보면은 그게 자꾸 악순환이 되고 더 많이 피우게 됩니다. 한 갑이 두 갑이 되고 두 갑이 세 갑이 되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즐기다 보면은 점점 많아지고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벌고 조금 더 벌고 끝이 없어요. 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자도 조금만 더 벌자 한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육체적인 즐거움입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은 참된 평화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카라, 이 영적인 기쁨은 무한합니다.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 영적인 즐거움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평안은, 이 기쁨은 평안과 기쁨을 같이 하거든요. 평안과 기쁨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면 기뻐요. 기쁘면 평안합니다.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기쁨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살아갈 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의 열매도 희락과 평안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하느냐 하면은 근심하고 염려하면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즐거워하면은 양약입니다. 약 중에 가장 좋은 약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은 영혼의 치유, 육체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 복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는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앞에 단어를 주셨어요. 뭡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나오면은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즐겁게 살려고 해도 예수님 밖에 나오면은 즐겁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어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이야기를 봤습니다. 어느 교회에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관리인. 그런데 이 관리인이 낮에 교인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술을 잔뜩 마셨습니다. 그래서 술을 잔뜩 마시고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교회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 지나가는 술꾼이 술에 취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 관리인이 술에 취해서 무슨 일이요?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술꾼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부터 이 교회의 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관리인이 이 술꾼을 쳐다보면서 무엇 때문에 교인이 되려고 하고 그 술꾼이 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운 사람이요. 그런데 듣자 하니 예수란 양반을 만나면은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고 기쁜 마음을 얻을 수 있다기에 그분을 믿어보려고 그러오. 그러자 이 관리인이 여기 그런 분 없소.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 그런 분 없어. 이 술꾼이
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예수란 양반을 만나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기쁜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그분을 믿어보려고 왔는데 이 교회 관리인이 그런 분 없어 하고 교회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술꾼이 세상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리인은, 교회의 관리인은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진짜일 수는 없어요. 저도 인터넷을 보고 진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교인들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참된 평안과 기쁨을 교회에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엔조이, 육체적인 즐거움, 이 쾌락을 즐깁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돈을 즐깁니다. 돈을 모으려고. 건강하려고 날마다 운동합니다. 취미생활 합니다. 골프를 칩니다.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 만족이 채워집니까? 예수님이 아니면은 참만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인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채우지 못하니까 교인들도 돈을 좋아합니다. 교인들이 돈과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 안 보이지요? 세상 주는 즐거움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인들이. 오늘 예화에서 이 관리인이 그 술꾼에게 그런 분이 없다는 것은 교인들도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보다도 예배보다도 자녀들에게 관심을 두고 건강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참만족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바울을 보면은, 바울의 삶을 보면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유대인들로부터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고난 받았습니까?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안 그렇지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람매를 5번 맞았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목숨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이 당시에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고 사형수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입니다. 이때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말이 이 말이거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기는 죽을 위험이 있고 얼마 후에는 목숨이 순교당할 수도 있는 감옥 내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돈이 없어도, 내게 직장이 없어도,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자기가 겪었고 자기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두 가지를, 가장 대표적인 그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이 그리스도니 죽는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사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죽으라 하면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 안에서 주인이면은 예수님이 살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안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영접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나의 주인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것이 영접 기도입니다. 그런데 영접 기도는 주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저 멀리 두시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모셔야 됩니다. 가끔씩 가다 예배 드릴 때마다 모신다. 예배 드릴 때 잠시 즐겁습니다. 교회 문을 나가면서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은 은혜 까먹습니다. 마귀가 바로 들어와서 즐거움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나는 나에게 있는 것을 모두 해로 여긴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만약에 예수님보다도 더 우선시한다면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소유한 돈, 여러분 돈 하루도 수백 번씩 돈 이야기를 들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가족관계, 자녀관계, 교회 활동까지도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방해가 된다면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방해가 된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방해가 된다. 그러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남편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돈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재물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녀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면은 하나님은 더 값진 것을 채워주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에게 속 사람에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항상 계시게 해주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예수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우리에게 비교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은 떨어져 있으면은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지금의 대한민국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님을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 구석에다 안 보이는 곳에다 모셔놓고 감사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도 기억조차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붙어있는 것입니까? 함께하는 것입니까? 동행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가요? 혹시나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삶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주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아멘. 너희 관용입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누가 나에게 어떤 잘못이나 실수나 하더라도 그것을 관대하게 용서하는 마음이 관용입니다. 저 사람이 내 생각하고 다르고 잘 안 맞고 잘 틀어지고 서로 적대시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주고 포용하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배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내하고 생각이 다르네. 배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내하고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내가 친한 사람에게 관용하고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관용 안 한다. 저 사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해라.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1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90대도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어떻게 살아온 것이 고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 보니까 부딪힐 수 있습니다. 신앙이 옅은 사람과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은 신앙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믿음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부부간에도 싸울 때가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부부간에도 싸울 때가 있더라고요. 다툴 때가 있어요. 뭐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뭐 싸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아무리 뭐라 해도 안 싸웁니다. 내가 기쁘니까. 내가 은혜가 넘치니까. 부모와 자녀간에도 의견이 안 맞으면 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의 교인들이 다 맞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형제들이 어떻게,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이 하라.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저도 관용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용이 필요하고요. 모두에게 관용이 필요합니다. 좀 다르고 좀 잘못하고 단점이 보이더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이 관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교회 교인들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라. 나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나에게 교만 있게 하더라도 나를 받게 하고 모욕을 하더라도 관용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어떤 집사님이 요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실제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회식 자리에서 직장인들이 모이는 직장 상사들하고 같이 모이는 회식 자리에서 자기 위에 있는 상급자가 이 집사님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술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죠. 잘 안 마십니다. 교인들은 믿음이 자라면 잘 안 마십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상급자는 계속 그랬습니다. 한 잔만 마셔, 한 잔만 마셔. 집사님이 끝까지 거절했어요. 나 술 못 마십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자 이 직장 상사가 뺨따기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 집사님은 상급자에게 여러 사람 앞에서 뺨을 맞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자식들도 있고 직장에 내 상급자도 있고 내 부하들도 있는 자리에서 뺨따기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집에 와서 고민을 하다가 며칠 동안 회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저 사람이 꼬라지 보기 싫어서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걱정이 앞섰어요.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면 나는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고 입힐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며칠간 금식하기로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음성이 들려답니다.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게 너는 뺨 한 대 맞고 뺨 한 대 맞은 것이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냐? 나는 모든 이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나는 너를 위해서 멸시, 천대와 모욕과 박해와 침뱉음과 모든 더러운 것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뺨 한 대 맞은 것이 그렇게 억울하냐? 이 음성이 귀에 들립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느냐? 예수를 믿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렇게 억울하냐? 그것이 그렇게 슬프느냐? 집사님은 그 음성을 듣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쉬다가 회사를 가니까 땀을 때린 상급자가 곤란한 지경에 처해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여러 가지 처리했던 일들도 문제가 있었고 또 이 집사님의 뺨을 때리는 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상사를 찾아가서 이분을 변호했습니다. 잘 모르고 한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피해 당사자인 집사님이 나서서 그분을 돕고 그분을 변호하니까 회사에서도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이 뺨을 때린 상급자는 이 집사님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용서와 사랑에 감동이 되었어.
나 예수를 믿어보겠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를 믿어보겠다. 아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왜 교회를 자꾸 오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신앙이 자라게 돼요. 그리고 이 뺨을 때린 사람이 그 직장 선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답니다. 이 관용은 나에게 친한 사람들만 관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장 상사, 뺨을 때린 직장 상사에게 관용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듯이 우리도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절대로 기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더 받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것을 내가 풀 때까지 나에게 독이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한 말씀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